교회를 이렇게 이제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교회 응답을 받았던 그 교회에 제가 이제 집중을 갔습니다. 그 교회는 저하고 참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있는 많은 지금 젊은 중직자들이 다 청소년 시절에 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에요. 뭐 이렇게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때부터 가르쳤던 아이들이 다 지금 청년 중직자가 돼서 이제 젊은 중직자가 돼서 그분들이 지금 교회당의 응답을 받고 있고 뭐 이런 응답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교회가 어려울 때만 뭐 여러 가지 뭐 풍파가 좀 있었어요. 교회가 갈라지고 뭐 이렇게 목사님 바뀌고 뭐 이런 상황 속에 어려울 때 미술학원을 빌려서 겨우 예배드리고 있을 때부터 가서 도와줬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집중을 할 때마다 장소가 자꾸 바뀌어요. 점점 부흥돼가지고 이번에 드디어 이제 큰 응답을 받고 있는 교회를 갖게 됐는데, 이제 그 교회의 이제 고민이 뭐냐면 새롭게 이제 성전 응답을 받았는데 막상 이제 새로운 지역에 왔는데 이곳에서 어떻게 전도 운동을 펼쳐야 될지. 그래서 뭐 몽클레어라는 지역이더라고요. 그 뭐 보드 이름이 아니고 그 지역에 갔는데 놀랍게도요. 그 지역 교회 바로 앞에 걸어서 이제 3분 거리에 몽클레어 대학이 있어요. 그 대학이 꽤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데 그 대학이 있는데 사실은 이 교회는 이제 이전 안 해가지고 아직까지 뭐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뭐 캠프하고 이것도 안 해본 상태예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사모님인데 우리 어떤 권사님의 동생이라서 권사님 댁에 제가 캠프를 하러 딱 갔는데 권사님이 목사님 너무 잘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내 동생이 지금 우리 집에 피신이 와 있다. 우리 동생이 복음 전해달라. 아이들도 다 와 있는데 전부 다 우울증 걸려있다. 도와달라. 그래서 만나보니까 우리 교단 아니고 다른 교단 목사님의 사모님인데 목사님으로부터 10년 동안 폭행과 폭언으로 시달려가지고 공황장애와 심각한 우울증이 와 있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남편이 뭐 하는 분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 욕하려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분이 참 불쌍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자기도 한 번도 그런 부분에 치유받거나 누구에게 도움을 받거나 인생의 좀 중요한 해답으로 결론으로 나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한 채 신학교만 갔을 뿐이에요. 목사가 잘못했단 말이 아니라 그분은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목사가 되니까 더더욱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계속 그런 일 하면서 교회도 안 되고 가정도 쫄딱 망하고 막 이런 상황에 하도 두드려 맞고 이제 막 이 사모님이 막 호흡 곤란을 일으키고 하니까 이제 피신해서 동생 집에 왔어요. 거기서 그 가정이 전체가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큰 딸애가 상당히 복음에 반응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걔가 거기서 그 교회에서 꾸준히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훈련을 잘 받고 있는데 걔가 자기가 학교를 지원했는데 몽클레어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전혀 이 교회하고 상관없이 들어갔는데 교회가 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중심으로 지금 걔가 막 사명감 불타가지고 지금 막 대학을 살리겠다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집중을 한 거죠. 이제 훈련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그 청년부도 계속 캠프를 하면서 이렇게 현장에 이렇게 확산을 해나갔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 왔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지역에 새롭게 이제 펼쳐나가야 되는 이 어마어마한 성전을 다 채워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어떻게 캠프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집중훈련을 하는 도중에 몇 명의 중요한 사명자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한 사람이 제일 앞에 앉은 사람이 태권도 사범인데 태권도 태권도 학원 사범인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관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 한인들이 많은 그 지역에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마다하고 저 스페니시들이 많은 동네에 일부러 이사를 갔대요. 거기 이제 관장 그 태권도장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원을 차렸대요. 그거는 왜냐면 이 사람이 그 지역을 품고 살리고 싶어가지고 진짜 7 지옥 현장 같은 현장이니까 스페니시 동네 완전 이제 흑암이 덮쳐있는 그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를 살리겠다고 이제 그분이 일부러 사실은 이쪽에서 돈 더 많이 벌 수 있고 한인들이 더 많고 뭐 편하게 지낼 수 있고 한데도 일부러 자기가 한 30원 넘는 지역을 가서 일부러 그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스페니시 제자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사범으로 세웠더라고요. 사범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운동 제자뿐만 아니라 교회 제자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돼가지고 이번에 집중훈련도 그 스페니시 부부를 데리고 왔어요. 딱 2명이 있는 다민족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 2명 때문에 계속 통역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이 앞에 있는 그 사범님이 제일 앞에 앉으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메시지에 중간에 막 계속 울컥울컥 하면서 울어가면서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전도하는 사람이고 가장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그 사람 물어봤죠. 이 사람은 평소 때 어떻게 전도합니까? 물으니까 이번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전도를 목적으로 정말 안일하게 잘 지낼 수 있고 돈 많이 벌 수도 있는데 그걸 마다하고 멀리 가서 지금 새롭게 개척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목사님, 그런 사람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교회 안에 그런 제자들이 있는 걸 보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 스페니시 동네인데 스페니시 제자가 그 교회에 지금 훈련받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목사님, 거기로 캠프하십시오. 안 되는 거 억지로 캠프하지 말고 막 대놓고 아무 데나 가지 마시고 띵동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진짜로 딱 중요한 딱 준비된 현장, 지금 몽클레 대학과 그 스페니시 지역의 거기에 사범들과 함께 캠프를 하시면 되겠다고 하니까 그게 답인 것 같다. 그래서 전략 중에 전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찾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틀에 박힌 전략으로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지금 될 수밖에 없는 현장, 되는 사람을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요,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살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다 놓칩니다.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다 놓쳐요. 그죠? 그런데 진짜로요, 될 수밖에 없는 현장, 지금 되고 있는, 응답받고 있는 현장, 지금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할 수밖에 없는 준비된 현장을 딱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거의 응답을 통해서 교회 전체가 살아나는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살리셨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네 씨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네 씨를 인하여 살아날 거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아브라함을 부른 그 시대에 동일한 동시대에 욥이 살았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부르는 욥이 딴 지방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택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내 같으면 맨날 불신앙하고 있는, 맨날 아내 어디 애굽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뭐 이상한 이스마엘 낳고 이런 거 말고 지금까지 막 전쟁이 나고 이런 거 하는 거 말고, 그죠? 진짜 그 시대의 최고의 의인이라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했던 욥을 붙잡고 세계복음 하겠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상숭배 처절하게 묶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니까요.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 불공평하잖아. 왜 저 사람만 살려요? 우리는 다 버리고. 그게 아니라니까. 대표적인 응답이라니까요.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네 씨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대표적인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잘 보면 그 속에 많은 키들이 있습니다. 다 하려하지 말고, 억지로 다 끌려하지 말고요, 딱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걸 건드리면 아주 쉽게 행복하게, 그리고 많은 응답을 누리면서 도리어 다른 사람까지 살리게 되는 응답을 거꾸로 받게 됩니다. 제 말을 잘 이해하실 때가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막 캠프하는데 막 전 교회가 나가서 막 흩어져가지고 막 띵동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딱 준비된 곳에 몇 곳만 딱 건드리세요. 그래서 시스템 딱 세워놔버리면 그 영향과 그 생명의 역사들이 반드시 퍼져지기, 전체 교회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고 왔는데, 제가 왜 그랬냐면 그때 그 팀사했던 그 엄마의 딸이 거기 몽클레 대학 이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딱 사명자로 서 있는 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제가 또 그 교회를 집중을 해라고 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몇 년 전에 다른 곳에서 만났던, 커네티컷에서 만났던 만남을 지금은 뉴저지에서 딱 응답받게 하는 걸 제가 보게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게 모든 일이 지향됩니다. 오늘 보십시오. 여러 가지 뭐 복잡한 일들이 많은데, 자 보십시오. PPT 보여주시고요. 자, 인생의 황금어장, 어제 이제 핵심 메시지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인생의 황금어장의 맛을 보셔야 됩니다. 그죠? 정말 여러분이 지금 보세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인정하실 겁니다만은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가장 아름다울 때가 지금입니다. 그죠? 조금만 지나보세요. 베티 나고 애 낳고 막 새 낳고 해보세요. 그럼 딩딩 살 찌고 막 이래보세요. 그죠? 이상해진다니까요. 막 갱년기고 해보세요. 이상해진다니까요, 여자들. 그죠? 남자들은 머리 빗기지고 이상해진다니까요. 그죠? 이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야. 가장 인생의 황금기야. 그죠? 육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죠? 이때를 놓치기 힘들 거예요, 이제. 그죠? 그때 사진 많이 찍어놓고 해야지. 이제 나중 되면 이제 사진 보기도 힘들어, 이제 막. 그죠? 역겨워, 막. 그죠? 근데 이제 이제 그 육신적인 황금어장만 누리면 안 되고, 진짜 이때의 최고의 전도의 축복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정말 내 인생의 큰 어떤 중요한 체험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지금 이 시간에 최고 인생의 황금어장의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요. 자, 보시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마가다락방에 예언된 대로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 역사가 탁 임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 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거 기다리고 있으라. 몇 달이 못 되어 성령 세례 받을 거다. 기다리고 있으라. 딴 데 가지 마라. 분명히 성령 역사 온다. 했단 말이죠. 그죠? 뿐만 아니라 그게 언제 예언되어 있었냐면,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에 저 구약에 가보면 요엘 선지자가 말할 때 말세의 남녀종들에게 물부터 성령 부을 날이 올 거다. 거기에 사도행전 2장의 17절 똑같이 임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가 막 감람산에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느라 막 기도했죠. 그죠?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생을 걸고 기도하고 막 오랫동안 한 것처럼 느껴졌는데 알고 보니까 단 10일이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거든요. 순자가 10순자라.
예? 옛날에 한성순 뭐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열흘 만에 발간되는 거 그죠? 우리 국사생에 배웠잖아요. 그 순자가 10순자거든. 그 5순절을 하면 50일째 되는 날이라. 그죠? 그럼 보시오.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가시고 50일째 성령 예배 보내니까 그러면 액에게 단 10일? 그죠? 나도 되게 오래 했던 줄 알았더만. 그죠? 감람사에 뭐지 되게 오래 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목시도록 했기 때문에 막 소리 질렀기 때문에 아니에요. 오순절에 약속된 그날의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내 노력과 상관없어요. 그죠? 요 황금어장을 우리가 잘만 보기만 하면 응답받는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과 전도는요 사실은 시간표를 잘 보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죠. 자, 하나님이 주신 것부터 먼저 발견해야 돼요. 이미 여러분 속에 하나님 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가진 걸 잘 모르니까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제가 옛날에 충북 보은에 김유미 권사님이라고 유치원 교사가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리 전체 전국에 지금 오늘도 RUTC 뉴스에 확정지교회 세우고 뭐 했는데 이분이 제 1호 확정지교회였었어요. 2013년도 처음에 그 현장에 갔을 때 이분 이제 목사님께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혹시 이번에 이 교회에서 확정지교를 세울 만한 중요한 황금어장이 있습니까? 계속 생명운동이 좀 일어나고 좀 전도하는 사람이 좀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만 목사님이 갸우뚱하시더니만 참솔 어린이집을 가보라는 거예요. 거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하시는 어린이집인데 거기가 좀 괜찮은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제가 가보니까 목사님이 뭐만 생각하셨냐면 어떤 뭐 전도 역사 일꾼 이거보다는 뭐만 보냐면 누가 하나 어저한 장소 하나 가지고 이렇게 지교회 할 수 있는 당이 있는 건물이 있는 가진 자가 누구냐 그거 생각하신 것 같아요. 가서 장로님 권사님 만났는데 전도에 하나도 관심 없어. 내가 꽝이구나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몰래 그냥 인사하고 나와야겠다 라고 이제 그냥 대충 인사하고 뭐 과일 먹고 나가려고 과일을 열심히 먹었지. 그냥 막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과일을 빨리 먹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장로님이 갑자기 여기 유치원 교사가 있는데 이분을 만나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때문에 지금 18년 동안 이 유치원이 유지되어 왔대요. 이 사람 없었으면 망했을 거래. 완전 전도하는 사람이래. 완전 전도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딱 남았어요. 이분을 기다렸는데 수업 끝나고 딱 나왔는데 역시 대화를 몇 마디 나눠보니까 완전 전도자예요. 자,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뭐라냐면요, 자기가 계속 집중훈련을 받았는데 작년도에 집중훈련 받을 때 신행숙 목사님이라는 분이 와서 집중을 해줬대요. 그때 인생의 황금어장을 찾으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의 황금어장을 적어보세요 라고 숙제를 해줬대. 그 밤에 집에 가서 이제 숙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내 황금어장이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은요 막 전도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통 황금어장 이렇게 하면 뭔 생각되냐면 대학이 황금어장이고 공단이 황금어장이고 뭐 그렇게 늘 들었던 게 있으니까 이분은 그냥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몇 개, 대학교 몇 개, 무슨 뭐 공단 놓고 기도 했던 거예요. 계속 자기가 대학 갈 것도 알면서 공단 갈 것도 알면서 자기는 계속 유치원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거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그게 황금어장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만 기도했던 거예요. 그 숙제를 줬는데 황금어장을 적어보세요. 내 주변에 황금 적어보세요. 그냥 초등학교 8개 무슨 뭐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냥 아무 상관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숙제만 냈고 그냥 2년 동안 아무 일 없었어요. 근데 2년 후에 또 신행숙 목사님이 또 강사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배치하다 보니까 제가 모르고 저런데 간지 모르고 또 보냈어 내가. 그러니까 이분이 오셨는데 똑같은 숙제를 또 낸 거야. 전에 이거 했던 거잖아. 뭐 이분이 그래서 또 집에 가서 이제 뭐 당연히 막 초등학교 8개 막 이렇게 썼단 말이야. 쓰고 딱 잘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머리 부딪히는 게 뭐냐면 맞다.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지? 자다 벌떡 일어났어. 내가 속해 있는 어린이집 황금어장이잖아. 애들이 지금 70명 있고 부모가 140명이라.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지금 18년째 하고 있는데 이 충북 보은에서 제일 잘 되는 어린이집이라고 소문난 집이라. 사람들 줄 서 있대. 그래서 여기를 지금 18년 동안 졸업시켜냈으니까 애들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막 대학생 된 애들도 있고 막 지금 청년대 가는 애들 있고 막 이단 말이죠. 아 맞다. 왜 내가 거기가 정말 황금어장인지 몰랐지? 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맞다. 자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이제 황금어장 중심에 전도할 사람을 적으라 하길래 맞다. 우리 학부모들 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애가 막 이상한 짓을 계속 하길래 아버지 뭐 하시냐 이렇게 아버지 스님이래. 스님도 결혼하니? 알고 보니까 결혼 이상한 종파라가 결혼했어. 그 애는 내 이상해. 그럼 뭐 이런 집도 있고 어떤 애 보니까 막 이 아버지가 무당이라 무속이 박수무당이라 애가 막 좀 이상한 짓 계속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들. 그래서 이 집도 기도해야 되고 저 집도 기도해야 되고 가족의 전도도 대상자 많은 거라. 그래 그 밤에 갑자기 전도 리스트 적으라니까 막 적었는데 300명 넘어보는 거라. 옛날에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가지고 핸드폰 디비고 이래도 안 되던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막 전도할 사람 많은 거지. 이분이 완전 눈이 돌아간 거야. 그래가지고 막 적어가지고 밤새 그냥 밤을 새면서 막 너무 가슴 벅차가지고 내가 있는 곳에 왜 황금어장인지 몰랐지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 딱 발견했어요. 그 다음부터 막 하나님이 사람을 연결시키기 시작하는데 누가 이제 딱 지나가다 만났는데 선생님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옛날에
유치원 졸업해 얘가 지금 중학생인데 얘가 막 귀신에 시달려가지고 막 선생님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그때 했던 거 다시 해주면 안 돼요? 막 그때 예수님 그리스도 내가 도망쳤는데 그거 할 때 그거 다시 해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래, 야, 니 어떻게 찾아왔냐? 그러니까 그때 그 생각이 계속 났었다. 내가 지금 언젠가는 선생님 찾아가서 이 문제 해결 받으려고 했었다. 그 얘가 딱 영접하고 이제 치유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우리 동네 우리 반에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 있는데 베트남에서 올 때 우상을 들고 와서 집에 차려놓고 있대요. 얘가 완전 귀신 보고 하는데 얘도 데리고 온 거예요. 지가 볼 때 이제 지가 시달렸으니까 비슷하게 시달린 애들 다 보는 거라. 다 데리고 온 거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뭡니까? 자기는 유치원 교사인데 중고등학교 다락방이 계속 열리는 거라. 그 기도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면서 엄마들 상담하면서 영접되는데 엄마들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하고 계속 영접전도 일어나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제 얘들을 영접을 시켰는데 유치원생부터 이제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막 영접이 되는데 얘들을 교회로 보내자니 교회는 저 시골에 30분 떨어져 있대. 그러니까 아무리 엄마들이 불신자 엄마들이 아이들이 영접하고 했다 하더라도 교회 보낸다 하더라도 저 30분 떨어진 곳에 누가 보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안 보내는 거지. 그런데 여기 이 참솔 어린이집 여기서 한다 하면 하겠다는 거야. 보내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잘 됐다 그러면 여기를 지교회로 세우자. 그래가지고 교회에다 말해가지고 교회 전도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저기 청년부 중고등부 교사들이 넘어와서 여기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오니 집에서 또 이제 그 교회에서 중고등부 2부 예배를 따로 드리는 거예요. 그 중고등부 예배가 2부까지 생겼어.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하면서 영접되고 막 제자되고 이런 게 동시 시스템으로 딱 세워져 버린 거죠. 이분 그때부터 역사를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도운동 해가지고 이분 혼자서 교회가 한 120명 되는데 교인의 3분의 2 정도를 이 사람 혼자 전도 다 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16개 정도 지교를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 혼자서 일주일 내내 뛰어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도부터는 교회에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유치원 어디 가지 말고 교사 하지 말고 전도사 하라 해가지고 이제 전도사님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김유미 전도사님이에요. 내가 이제 그걸 봤거든. 보세요. 인생에 똑같은 현장이 있으면서도 황금어장을 못 보면 어렵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황금어장이 안 보일 때는요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막막합니다. 근데 내가 딱 가만히 어느 날 살펴보니까 야,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7 지옥 현장이라는 게 바로 내 현장이네. 내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그렇고 내가 있는 하는 일이 그렇고 내 주변에 전부 다 그런 사람이고 정말 이게 다 준비되어 있었네.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그 깨달은 순간부터 확 열리는 겁니다. 그죠? 이 황금어장을 딱 보는 순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왜 못 봤냐? 그게 시간표라니까요. 그래서 전도와 신앙생활은 시간표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기 시작하면 됩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여러분 이곳에서 말씀 듣고 있지만 내 관계된 모든 전장에 지금도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죠? 지금도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고 아까 주의 뜻을 이룬 너희 천군이여 그 뜻을 이룬 너희 천사여 시편 103편 20절 22절 목사님이 2부 마지막에 성경구절 쓰셨듯이 진짜로 지금도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3저주를 꺾으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령의 내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증인되게 하십니다. 지금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겁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항상 이 비밀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요걸 알고 누리는 것이 인생의 황금어장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느냐? 진짜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하늘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그 응답을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배경을 갖고 있는 거죠. 하늘 보좌가 나의 축복의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땅의 권세는 주의 수구세임으로 모든 사단과 불신앙과 죄와 저주 흑암절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단 말이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하늘과 땅의 권세 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이 비밀을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거를 잘 누려야지. 그죠? 가지고 있는 걸 모르면 못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내게 많은 축복이 있는데 권세가 있는데 특권이 있는데 모르니까 못 쓰는 거예요. 알면 계속 쓰죠. 그죠? 나는요 옛날부터 대한항공을 많이 타가지고 해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모닝캄이었다고요. 모닝캄이 1년에 4번 정도 이제 그 모닝캄일 기간 동안 4번 정도 그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걸 내가 쓸 수 있는지 몰랐어. 내가 그런 특권인지 몰랐어. 그래가지고 맨날 그 시간 막 기다리면서 막 의자에 디비자하고 막 이러면서 막 불쌍하게 막 겨우 그냥 이렇게 햄버거 하나 사 먹고 막 쪼쪼 굶고 막 이러고 살았거든. 근데 어느 날 우리 대학부 애들하고 비전 출입을 갔는데 대학부 교사가 라운지에 쑥 들어가는 거라. 얘는 비행기 라운지 그 마리도 별로 높지도 않은 애가 야, 니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저 모닝캄 회원인데요. 난 몇 년 전부터 회원이었는데
근데 왜 안 사용하셨어요? 나 몰랐어. 내가 들어갈 수 있어? 4번 쓸 수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냥 억울해 미치겠는 거라.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전에 모든 거 다 그냥 다 내버렸어. 그냥. 모르니까 못 쓰는 거지. 그죠? 지금 이런 걸 놓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인데도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제대로 누리는 것들 정말 중요한 건데 내가 뭐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누리지. 그죠? 이미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속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에요, 사실은. 그죠? 자, 이걸 누리고 있으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 주신 언약을 그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주신 것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을 주신 힘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른 것 하지 말라. 갑자기 좀 율법적인 다른 것 하지 말라 뭐 이런 거죠. 왜 그러냐면요, 오직 해라는 것입니다. 그죠? 어제 그 핵심 종교에는 다른 것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너무 그냥 유치해 보여서 내가 일부러 다른 거 하지 말라 로 바꿨어요. 그죠? 오직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다 결론 내야 되는데요. 정말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무슨 문제고 이건 성격 문제고 이건 저런 문제고 이런 문제고 막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진짜 모든 게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유일한 문제요, 유일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진짜 내가 이거 하나 몰라서 너무 고생했구나. 진짜 오직 그리스도였구나. 이거 깨닫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방에 처박혀서 못 나오던 정신문제로 시달리는 아이가 어느 날 계속 제가 다락방하고 매일 다락방 해주고 제가 못 갈 때는 딴 사람 보내고 막 혼자서 구원의 길 그리게 하고 막 했더니 막 어느 날 이제 딱 왔는데 애가 치유가 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내가 와서 막 기쁘게 막 이야기해서 목사님 제가 이제 많은 치유가 됐다고 막 하면서 하는데 야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하고 내가 탁 물어봤더니만 얘가 딱 완전히 밑바닥을 치다가 탁 이렇게 딱 밑바닥을 치고 딱 떠오를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 시점이 언제냐? 제가요 예전에 교회 다닐 때 대충 다녔다는 거라. 그리스도 대충 믿었다는 거라. 그냥 뭐 예수님 그리스도 그래 알지 내가 모르나 뭐 왕선제 제사장 알지 뭐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단의 악랄함이 자기를 계속 지배하고 계속 생각으로 잡고 있는 이 사단의 악랄함이 딱 느껴지면서 야 이거와 싸우는 거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오직이어야 되는 거구나가 확 부딪히면서 그때부터 팍 본격적인 치유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겁니다. 그거 딱 깨닫는 순간부터 끝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요 뉴저지 집중을 딱 마치고 마지막 날에 이제 딱 마치고 난 다음에 지금 저희 미션홈에 뉴저지에 계신 분이 이제 이불을 저희 집에 헌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미션홈 모임 같은 거 하라고 해서 이불을 막 어마어마하게 보여주셨어요. 이불이 옛날에 동도의 문시장에서 이불집 받은 사람이거든. 근데 뉴저지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그 한남 체인이라고 그 체인 안에서 이불을 팔고 있어요. 이분이 거기서. 한국으로 연락해가지고 동대문 시장에서 막 특별 배송해가지고 우리 집에 보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사로 가야지. 그래서 감사도 인사로 다 갔는데 거기 젓갈하고 무슨 뭐 돌산 갓김치 파는 데가 있더라고. 코너가 있더라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데 뭐냐면 저기 옛날에 저 탤런트였대 저 사람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보러 갔지. 누군데? 감사합니다. 보러 갔지. 다 갔는데 이 사람 엄마가 어제 그 전날에 내가 주일 예배할 때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은혜 받았다고 하길래 목사님 가서 한번 기도도 해주고 그 딸도 한번 만나세요. 이래가지고 제가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나는 뭐 드라마를 안 봐서 잘 모르겠어. 한 10년 전에 나왔던 드라마래요. 아버지와 아들인가 뭐 하여튼 뭐 있었는데 종말이라고 무슨 나왔던 애가 있었대요. 뭐 곽진영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는 잘 나가던 배우였대. 이병헌하고 사귀었대 막. 그 정도로 막 잘 나가던 사람이었대. 그리고 뭐 최수종 하이라 이랬는데 언니 오빠하고 막 이랬었대 자기가. 근데 지금 딱 몰골을 보니까 하나도 안 예쁘구만. 완전 성형이구만. 성형 실패했구만. 딱 보이더라고. 근데 쨍얼로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아휴 이거 좀 화장 좀 하시지 뭐 이러면서 연예인이라고 하고 다니면서 속으로 죄송합니다. 이거 녹음 나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딱 있는데요. 제가 나는 이 사람을 전혀 모르니까 뭐 종말이라 막 하길래 아는 척했어. 그 종말이 내가 아는 척했어. 난 못 봐 모르면서 나 금방 나온 줄 알고 얼마 전에 안 나온 줄 알고 그때 참 좋았었었는데 하면서 괜히 막 이러면서 내가 그러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연예인들이 어떤 문제에 시달리는지 악플 댓글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잡히고 결국은 하다가 비참하게 무너지고 결국 막 가정 깨지고 막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지지 않냐. 갑자기 눈물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가 얘도 그랬었어요. 한때 막 힘들었었어요. 계속 이러는 거 난 뭔지 몰랐어. 근데 일단 내가 막 메시지를 했어 그냥.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딱 기도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빨리 끝나요? 하면서 나는 지금 사람들 막 젓갈 살라고 기다리고 있길래 막 빨리 끝냈더니만 내가 바라바라 했는가 봐.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빨리 해가지고 벌써 끝난 거예요? 맞아 막 하여튼 그래서 끝났어. 그러고 집에 와서 내가 찾아봤거든. 대단한 사람이었더만. 한때는 대단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막 CF하는 지금 뭐 1억 5천씩 받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성형수술을 했는데 눈이 안 감기는 거야.
허가 없는 사람한테 성형을 수술 받아가지고 한쪽 눈이 안 감겨. 그래서 이거 안 감기는데요 하니까 그럼 이쪽도 해줄게. 둘 다 안 감겨. 이것도 안 되는데 이거 그렇게 반대 걸 또 해가지고 이게 두 개 다 눈이 안 잠겨. 그래가 잠을 못 자는 거라. 그러니까 막 시달리다가 계속 이제 자기가 고소할 생각은 없으니까 고쳐주세요. 그럼 몇 번 해서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중에 원장님께 전화를 거니까 원장님 자살했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갑자기 이제 이 소문이 어떻게 퍼졌냐면 자기는 전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계속 독차 전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장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자살했다. 이렇게 신문에 나갔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모든 걸 저는 아무 관계는 없는데 그냥 고소 안 하기로 하고 그냥 계속 고쳐만 달라고만 몇 번 그럼 수술해달라고만 부탁했을 뿐인데 뭐 이상한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이제 자기가 막 다 덤탱이 쓰고 이래가지고 10년 동안 우울증에 잡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방송도 출연 못하고 완전히 그렇게 있다가 이제 요 근래에 TV에 막 뉴스에 나오면서 무너졌다가 엄마가 이제 여수에 사시나 봐요. 여수에 뭐 돌산 갓김치라고 그거 막 만드는데 엄마가 김치를 잘 만드시나 봐. 그래서 김치 사업 해가지고 100억 CEO로 다시 새롭게 이제 나왔다면서 이 신문에 막 뜨고 있더라고. 그 사람이었구나. 내가 왜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좀 더 정확한 이야기를 해줬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께 빨리 연락해서 이거 다시 만나라 하면서 막 인터넷 자료 다 보내주고 이 사람이야 딱 하면서 보내주고 했거든요. 제가 뭘 느꼈냐면 한번 보세요. 사람이 원래 이렇게 좀 원래 얼굴이 훨씬 이뻤더라고. 근데 왜 이렇게 연예인 되고 막 인기 있고 해보세요. 그럼 더 이뻐지려고 반드시 그런 거 하겠죠. 성형 같은 거 하겠죠. 그때 만약에 성형이 실수했다.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우울증 걸리고 악플에 시달리고 막 이런 거 막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당해보세요. 사람이 공인이면요. 뭐 사람 사귀는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겨. 어디 공항 가는데도 뭐 공항 패션 그 맨날 티 나오고 뭐 누구 사귀면 누구 사귀다고 뭐 열애설 하면서 뭐 어쩌라고 사귈 수도 있는 거지. 그죠?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거 뭘 그 따라다니면서 다 보고 지랄이야. 그죠? 내가 그 생각 들거든. 아니, 사생활도 없네. 그 사람도 사귀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럼 청년인데 그러면 당연히 그렇지. 그죠? 하여튼, 막 쓸데없이 막 계속 기사 쓸 게 그래 없나, 막. 내가 막, 그렇거든요. 그냥 한번 시달려보세요, 그러면. 이래가지고 쫙딱 무너졌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엄마랑 딸 둘이가 영접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이불 사장님한테. 영접을 딱 했는데, 영접하고 그날 너무너무 좋아했대. 눈물 흘리면서 감사해하고 막 그랬대. 그 다음날 얼굴을 안 쳐다보더래요. 막 화나가지고 안 쳐다보더래요. 왜 이러지? 그날 밤에 셋이서 똑같은 꿈을 꿨는데 엄마하고 두 딸이 똑같은 꿈을 꿨는데 조상신이 와가지고 막 그 안에 있는 예수 빼내락하고 막 쫓아다니면서 밤새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힘들게 했다네. 세 사람 똑같은 꿈을 꿨어요. 이 집안이 영적 문제 보통 집안이 아니에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연예인하고 막 끼가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보면 분명히 또 그런 상황에서 또 올라가려고 막 하다가 그런 일 당하고 우울증 당하고 악플 시달리고 막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인생의 바벨탑이에요. 그죠? 보십시오. 누군가의 성공을 향해 막 다가가는데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도 우연히 기사를 딱 보니까 뭐 전두환 대통령 뭐 사형 선고에도 전혀 무슨 얼굴에 반성의 기미가 안 보여. 그래서 막 기사 떴더라고. 사형 선고 받았나 봐요. 그 뭐 대통령들 지금 두 분은 다 감옥에 가 계시고 또 뭐 뭡니까 한 분은 자살하시고 한 분은 또 사형 선고 받고 그게 행복입니까? 그게 성공입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했는데 그런 비참한 결과를 꼭 맞이해야 됩니까? 그죠? 이게 항상 이렇다니까요. 그걸 보면 자 진짜 오직 그리스도 알고는 답이 없구나. 저 사람들 정말로 창세기 3장 6장 오직 돈, 오직 육신, 오직 물질, 오직 성공, 오직 명예 막 하다가 쫄딱 무너졌구나. 그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왕이건 재벌이건 연예인이건 뭐든 간에 정말 세상에 어떤 인기 있고 없고 상관없든 간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오직 복음입니다. 그죠? 그게 오직 그리스도 다 결론 내야 된다. 아, 딴 거 필요 없구나.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비밀만 누리면 되는 거구나. 그러고 있으면 오직 성령 주셔서 나를 내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성경에서 함께 하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증인되게 세우시는 거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굳게 붙잡고 있던 요셉, 그 비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노예가 아니고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렸더니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딱 증인으로 세우셔서 총리로 세우셔서 정말 딴 것까지 증인되는 중요한 총리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니까 왕에게 답 줄 수 있는 만 시대적 렘넌트가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증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혹시 내가 만약에 과거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 과거 때문에 지금도 막 몸서리 쳐진다, 또는 뭐 그런 과거에 내가 전직 뭐 귀신 들렸고 뭐 무속인이었고 근데 가끔가다 또 다른 뭐 소리가 들리고 이런 증상이 막 나타난다, 속지 마세요. 어떤 분이 제게 연락하셨어요. 내가 옛날에 전직 무속인이었는데 자꾸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또 막 이렇게 몸에 막 도지고 막 뭐 위에서부터 확 끌어내리고 뭐 몸속에 들어와서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런다, 이런 증상이 일어난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속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하면서 뭘 이야기했냐면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린다, 막 그만두라, 막 할 소리 들린다, 막 할 때 언약 외에는 다 거짓말이라고 선포해라.
네가 붙잡는 거 오징어 언약밖에 필요 없다. 사단은 그렇게 속인다. 그 여러 가지 증상이나 환경이나 상황에 속지 마라.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속인다는 말은 뭔 말이냐? 실제가 아니란 말이다. 속일 수만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은 그렇게만 할 수 있지 다른 건 니를 장악할 수 없다. 넌 하나님 자녀다. 언약 붙잡고 흑암 꺾어버려라. 그리고 소리 들리면 언약 외에는 다 거짓말하고 선포해라. 영적 싸움 싸우라. 이 언약, 나는 왜 이런 문제가 계속될까요? 그것 때문에 계속 응답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24시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과거에 그런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그 영적 부분에 상당히 민감할 수 있고 가장 성령 역사를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속에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나의 연약과 과거 때문에 계속 응답받게 되고요. 모든 것이 과거가 평생 응답의 발판이 돼서 그 한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증인 되는 거예요. 그거 안 경험해 본 사람은요 답 줄 수 없어요. 그죠? 그런 게 있다던데 나는 잘 몰라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죠? 이게 증인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의 황금어장을 누려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목쉬면서 했기 때문이 아니라 막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름에 그죠? 응답받은 거거든요. 그때에 고단뿐만 아니라 그때에 그날에 이날에 제자를 3,000명이나 더하게 하시니라. 그리고 날마다 응답받는 약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5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그날에 그때에 늘 유목사님 말씀하시는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을 붙잡고 전혀 기도했더니 이 응답 5가지 왔다 하는 겁니다. 전부 다 보세요. 시간표가 딱딱딱 나오죠. 이날에 그날 날마다 나오죠. 그 말은 정말 내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잘 보는 게 전도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안병동에 가서 전도하러 가보면요, 안병동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뭔 이야기 하냐면 처음에는 자기가 암인 거 인정 안 해요. 자기 암 걸렸다는 걸 안 믿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머리 쭉쭉 빠지고 막 계속 이제 항암 치료 받다가 막 몸이 씩씩 뭐 문제가 오고 하면 그제서야 이제 자기가 인정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나냐고 계속 원망해요. 그죠? 그런 시간표도 있어요. 그때는 복음 전하면 안 들려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거 막 대들고 이런다니까요. 내가 알게 뭐냐? 당신이 하나님도 아니고 그러죠. 내가 그 뭐라 하겠습니까 그거를. 그죠? 그때는 막 복음 전하려도 막 헛헛해지라고 이랍니다. 그러다가 한불 확 꺼져요. 그럼 그때 가면 모든 것도 다 포기한 상태예요. 그때 병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접하면 낫는다 이런 야심 가지지 말고 동기 가지지 말고 내 말 잘 들어봐라. 네가 지금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던 근본 원인이 뭐겠냐? 그거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일단 그래놓고 나서 신분부터 바꿔놓고 나서 기도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아 그래 하겠다는 거예요. 이때는 지금 아무 소망 없어. 지금 오직 그리스도밖에 딱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게 딴 게 없어. 딱 했는데 바로 영접합니다. 이 시간표를 만약에 내가 간호사라서 이 사람 지금 원망하는 시간표구나, 불평하는 시간표구나, 지금 뒤집어진 시간표구나, 지금 갈급한 시간표구나 딱 볼 수만 있으면 쉽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전도는 시간표라니까요. 그래서 내 노력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표가 있습니다. 왜 그때는 되는데 왜 지금 안 되죠? 하면서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왜 이걸 이제 깨달았겠죠? 지금이 시간표라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 오늘의 황금어장을 누려라. 그 오늘이 여러분 내일 현장에 펼쳐지는 그 날이 정말 내가 생각했던 그 날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날에 이날에 그때에 그 축복이 오늘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황금어장을 항상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을 성공시키세요. 내가 오늘 하루하루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지 몰라도 오늘 내가 사모를 하고 오늘 내가 전도를 생각하고 오늘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리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뭐 이렇게 뭐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다 쌓여가지고 중요한 응답을 이루고 그때 잠깐 했던 것 때문에 지금 평생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을 성공시키세요. 오늘의 황금어장, 이날에 그때에 그죠? 그날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 현장의 황금어장을 누리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지금 1장의 언약을 붙잡고 138의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2장의 아까 5시간표를 누렸는데요. 그죠? 누렸더니만 3번에 보시죠. 이제 사도행전 3장부터 쫙 전체 사도행전 전체에 계속해서 현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십시오. 이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라 지금 나이가 40세라 그러면 거의 40년 가까이 앉아있을 텐데 그죠? 못 일어나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인데 뭐 그죠? 분명히 아마 시장 같은 데서 막 이렇게 타이어 해가지고 벌레만 너 못하 이러면서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아마 잘 모르시는구나.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시장에 재래시장 가면 항상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타이어 같은 거 막 해가지고 안전뱅이들이 막 이렇게 막 바늘 같은 거, 뭐 실 같은 거 팔면서 막 이상한 찬양 틀어놓고 막 기가고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뜯어보면 집에 갈 때 보면 딱 뜯어가서 걸어가고 이러다 하던데 막 안전뱅이처럼 했던 사람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 많았어요. 우리 어릴 때는. 근데 요즘엔 그런 거 잘 보기가 힘들던데. 자, 안전뱅이가 딱 있는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운명에 묶인 사람이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거기 성전에 많은 사람이 예배하러 들어가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 다 지나가는데 그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이 사람 살리지 못해요. 돈 던져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거짓짓 하고 있죠. 동냥하고 있죠. 누가 그걸 거짓짓 하라고 맨날 업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육신적인 봉사해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인생 문제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가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이라 걸으라 그랬습니다. 그죠?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완전 해답을 줘버리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바리새 교회, 이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율법과 교권을 한 번에 깨는 사건이 뭐냐?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들의 틀 아무리도 못 깨요. 그죠? 그리고 그 교권, 율법 절대 못 깨요. 그걸 최초로 깼던 게 뭐냐?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 사건, 치유 사건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장에 전도하기 너무 힘듭니다. 우리 사장님은 씨도 안 먹혀요. 뭐 절대 뭐 예수 이름 확 발악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예요. 저는 말도 못 꺼냅니다. 아닙니다. 그 집 아이가 지금 영적 문제 당하고 있을 때 딱 답 줘서 치유돼 보세요. 완전 생명은 제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치유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사도행전 3장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말했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그죠? 그냥 머리로 뭐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아니라 내가 귀로 들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체험되신 그리스도를 딱 말한 순간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8장에 귀신 들려 버거리 된 자, 각생병자, 죽은 교자가 가득했다 했는데 그 사마리아 땅의 그 흑암지대에, 사각지대에 빌립이 내려가서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전혀 기쁨의 조건이 없는 도시에 그리스도만 일심으로 말했는데 기쁨의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때 치유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13장에 베드로가 바울 팀이 사도행전 13장에 팀을 딱 이루어가지고 왼쪽 팀을 이루어가지고 최초로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간 지역에 가보니까 박수 엘루마라고 박수 무당이 총독을 장악하고 총독 전체에 영향을 줘서 나라 전체가 지금 막 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 그 누굴 꺾어야 되겠습니까? 그 박수 힘으로 완전 꺾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영적 문제 온 우석이를 치유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종을 만났는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점쳐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주인한테 갖다 바치고 있는 사람이라 얼마나 불쌍합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워하다가 나사렛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해가지고 귀신을 치유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점을 못 치네. 돈을 못 버는 거라. 점이 안 맞아. 이러니까 이제 바울을 고소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죠? 자, 이 상황이거든요. 그때 귀신 들린 점쟁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에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2년 동안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따로의 제자들을 훈련시켰더니만 은 5만에는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 돌아오고 그 마을에 큰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현장의 황금어장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많은 지금 갈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생명 얻을 자들이 있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또 이게 딱 갈로 밖으로 내놓고 나는 저걸 못해. 저 사람들 나하고 상관없어. 저 사람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야. 이러고 그냥 갈로 딱 밖으로 해놓고 나는 계속 전도가 안 된다, 전도가 안 되고 이러고 앉았어요. 가만히 보면 그게 황금어장인데. 전에 한번 여러분 보여드렸는데요. 예원교회 성광숙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전도왕이 되고 싶어서 예원교회 보면 1층에 전도왕이라고 탁 액자 걸어놓고 막 뭐 되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놓은 그 있어요. 명예의 전당 하면서 이거 탁 해가지고 전도왕 누구누구 액자 때 걸어놓고 이래요. 그럼 몇 명 이상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거에 되고 싶어가지고 이제 막 예배 딱 마치고 나면 주보 300장 들고 이마트 가서 막 주고 이러던 거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피하고 한 명도 영접 안 해. 한 몇 달 동안 했는데. 게다가 이제 나중에는 주보도 안 받아. 여러분 그때 받겠습니까? 나도 안 받겠다. 그죠? 그죠? 안 그래도 가는데 손 2개 다 들고 가는데 뭐 주러 가면 입으로 받을까요 그러면? 그죠? 나도 안 받겠다. 자,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 이거 아니구나 생각한 거죠. 그러고 있는데 교회에 딱 이제 뭐 집중신학원이 시작된다 해가지고 자기가 그럼 이번에 집중신학 등록해야 되겠다. 딱 등록했는데 목사님 메시지 첫 번째부터 뭐 나오냐면 전도를 놓고 진실되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되어지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 딱 이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되어지는 전도? 나 진짜 그거 하고 싶은데 억지로 하는 거 말고 내가 막 열심히 하는 거 말고 내가 막 설득하는 거 말고 되어지는 거 좀 그거 좀 하고 싶은데 막 기도한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몬테소리 국장님이에요. 아가월드인가 뭔가 몬테소리 가르치는 분이에요. 자기가 국장님인데 평교사들이 ADHD 뭐 심각한 산만한 아이들, 영적 문제 심각한 아이들 하다가 너무 힘들면 국장님 우리 못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좀 하세요 하고 다 붙여주는 거라. 자기가 가는 일주일에 가는 모든 아이들은 전부 다 문제아들이라. 지금 이런 황금어장이 있으면서 이거 뿌리고 있었다니까. 계속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있었다니까요.
지금 자기가 중재 황금어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놓고 내가 여기 놓고 기도해야 되구나. 진짜 내가 하나님 다 준비해놨구나. 그 자기가 가던 현장 어린이집들 그 집들을 놓고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늘 가던 집이었어. 근데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 달라진 거예요. 어느 집에 사건이 터졌는데 예준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애가 선생님 되게 좋아해요. 띵동 하면 막 들어 선생님 막 끼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막 끌어안고 막 하고 이제 예준이 잘 있었어 하고 이제 막 과일 먹고 차 마시고 하다가 자 이제 공부하러 들어가자 하고 방에 딱 들어가면 갑자기 예준이가 막 상 밑에 히히 들어가가지고 막 선생님 무서워 선생님 무서워 하면서 땀 삐식삐식 흘리면서 막 들어가가지고 이러고 시달리고 있는 거라. 이거 왜 이러노 하면서 나서 이제 그렇게 막 떠나 쫙 했더니 막 갑자기 얘가 뭐라는 줄 아세요? 기도하지 마 나가면 되잖아. 다른 목소리 뚝 들리는 거야. 이게 뭐지? 내가 잘못 들었나? 뭐지? 그래가지고 자기 잘못 들은 줄 알았대. 그래서 또 떠나갈 쫙 했더니 막 갑자기 기도하지 말랬잖아 나가면 되잖아 이러는 거야. 이거 사단 역사다. 이거 귀신 들렸나 보다. 이제서야 눈치챘어. 그래가지고 야 예전에 나와봐 선생님 눈 쳐다봐봐. 자기 막 탁 깨물고 나 이제 떠나갈 쫙 하면서 다 봤어. 그냥 얘 딱 나왔는데 눈 뒤집어졌어. 선생님 못 보는 거야. 이러고 있어. 예전 선생님 쳐다봐봐 나 세례전 떠나갈 쫙 했거든요. 갑자기 눈 싹 돌아보면서 싹 귀신 나가 봤어. 그거 얘가 선생님 사랑해요 그것도 가능한 거라. 아까 무섭다 해놓고 지금 제가 영상 보여주면 간단할 건데 지금 말로 설명한다고 지금 땀 흘리고 있다 지금 내가. 그죠?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영상 본 사람 아마 똑같다고 느낄 거야 아마. 그죠? 그래 하고 있는데 그래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거 뭐지 이런데 엄마가 이제 애 때리는 줄 알고 나가라 들어가라 하기는 애 때리는 줄 알고 창문 닫고 귀에 뭐 대고 있는 게라. 뭐지? 좀 조용해지니까 문 딱 열면 선생님 방금 뭐 했었어요? 방금 무슨 소리였어요? 이러는 거야. 들어봐라 기분 나빠하지 마라 이거.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 네 애가 방금 귀신 들린 거였다. 내가 나선 예수님을 귀신 쫓아냈다. 그래서 지금 애가 지금 괜찮아진 거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기는 영접하면 되지. 그럼 우리 남편도 불러오고 빨리 오라 해라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여기 영접 생명 영접하고 이제 이 엄마 하는 말이 우리 아파트에 이런 애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 그 엄마들 계속 불러올까요? 그러면 좋지. 훈련 아이들하고 딱 공부 딱 끝나고 나면 소파에 딱 한 가족 씩 와 있는 거라. 그래가 또 영접시키고 이래가지고 한 달 만에 30몇 명 영접했어. 그래가지고 30명 영접하고 교회 10몇 명 등록해가지고 첫 학기 만에 신학원 졸업했어. 신학원 졸업하는 기준이 30명 이상 영접해야 되거든. 바로 졸업했어. 그 지금 간증적 뛰어가고 계시거든요. 성강숙 집사님 예원교회 찾아보세요. 있어요. 나중에 영상 내가 보내줄게.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게 되어지는 전도구나. 내가 이걸 모르고 맨날 이거 하고 있었구나.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보세요. 이 인생의 황금어장이 우리 주변에 펼쳐져 있는데 나는 이걸 못 보고 전도지 뿌리고 앉았다니까. 안 되는 전도하고 있다니까. 막 닭살 돋아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막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막 핍박 당하면서 막 이상한 눈빛 계속 쳐다보면서 그죠? 당하면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인생의 황금어장을 못 보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내 주변에 내가 바로 옆에 지금 나와 관계된 곳에 치유 현장이 많이 있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오직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는데 치유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이제 이 눈이 열리고 이 문이 열려버리면 이게 황금어장이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이제 막 도트는 소리 합니다. 사이다 먹는 소리 합니다. 하면서 그죠? 이 소리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제 지속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속할 것이냐? 요즘 목사님 계속 이야기하는데 138 1424 25 00237 그죠? 자 계속 붙여봐야 되는데 자 카버넌트 C인데요. 뭐가 카버넌트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우리 카버넌트입니다. 비전입니다. 이 생명 살릴 사람들이 생명 건 제자들이 1장 14절에 모였습니다. 그죠? 완전 세계복음에 확실한 결론 내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10일 동안 전혀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죠? 오직 기도했습니다. 이 드림 24시 여러분 24시 되지 않는 것은 꿈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그 꿈이 있다면 24시 그 생각만 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진짜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언약 237 나라의 비전 그게 내가 가슴 부딪혀서 가슴 불타고 있다면 24시 그 기도하고 그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마약 24시가요. 마약 하면서 24시 계속 마약 막 계속 주사 놓고 있겠습니까? 그거 아닌데 그냥 뭘 하고 있어도 뭘 봐도 뭐 돈 생겨도 오직 마약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그 사람의 드림이에요. 그죠? 그게 진짜로 24시는요. 그 뭡니까? 드림 된다면 24시 됩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미지가 계속 그려져 가는데 이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 누가 봐도 하나님 역사라고 할 만큼의 하나님 역사가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이게 25시 영혼입니다. 그죠? 영원히 남을 역사로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37개 나라를 살리는 증인으로 내가 서 있는 겁니다.
이번에 선교대회 때 갑자기 캄보디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훈장 주고 막, 예? 바누아투 대통령들이 와가지고 협약식 하고 막 그거 했다니까요. 선교대회 참여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나는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237가닥 가지고 오직 하셨던 목사님의 CBDIP가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나는 그걸 현장에서 보았다는 말이죠. 그죠? 그 유 목사님이 CBDIP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비밀, 이 언약 가지고 계속 이 축복 속에 오직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죠?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복잡한 거 다 내려놓으시고, 결혼 문제, 무슨 여러 가지 문제, 진로 문제, 스펙 쌓는 문제, 뭐 예뻐지는 문제 다 내려놓으시고, 일단 살 빠지는 문제 다 내려놓으시고, 자, 이것도 138, 1424, 25 영혼 237, 그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 여정. 그래서 이제 이 하늘 배경을 누리는 시간이 정식기도 시간입니다. 그죠? 그리고 땅의 권세를 누리는, 흑암의 권세를 완전 무너뜨리는 시간이 우리 무시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치유와 썸밋으로 올라가는 시간이 집중기도입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정말 치유 응답, 썸밋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나 자신이 나를 살리는 올인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아, 이게 모든 것이구나. 내 여기 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올인입니다. 사실 올인이라는 것은 도박 용어예요. 그죠? 이게 내가 확실히 이긴다 할 때 다 투자해가지고 딱 집 다 넣어가지고 딱 올인 하잖아요. 그죠? 그게 올인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 내 정말 이게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고 내 인생 모든 걸 투자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올인이거든요. 올아웃은 뭐냐? 내 완전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이제 인생 투자해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를 뒤바꾸는, 가는 모든 현장을 뒤바꾸는 올 체인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가는 모든 현장을 뒤바꾸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말하고 무슨 세 단체가 저쪽 해도요, 정말 계속 이런 붙잡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현장 다 바뀌어버립니다. 올 체인지입니다. 그죠? 이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지속 응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황금어장, 정말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아름다운 시간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최고의 황금어장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이미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것 안 하고 오직 그리스도 할 수 있는, 다른 것 한단 말은요 오직 결론 안 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안 되니까 딴 거 합니까? 아니요, 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오직이 결론 내리셔서 다른 것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비밀만 딱 남게 해주옵소서. 정말 그래서 내 인생의 황금어장, 현장의 황금어장, 정말 이 지금 시간표의 황금어장을 누리게 도와주셔서 정말 138 이 비밀을 전혀 누리다가 24, 25 영원히 축복을 누리고 결국 우리를 통해 230의 나라 살리는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시려고 감사합니다. 우리 단순히 예배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게 하셔서 이제 본격적인 안산 캠프와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우리 현장 속에 시작되어야 될 것인데, 우리 인생의 새로운 황금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와 있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고, 이미 하나님 주셨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정말 황금어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 새롭게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인생의 황금어장을 보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대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오직 그 언약만 붙잡고 누리는 저를 되게 하셔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새 힘을 좁히며 이번 우리 한 주 동안 펼쳐질 모든 현장 속에 이 말씀이 살아 성취되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 추앙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받들어 간절히 기옵나이다.